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바라보시 말씀 듣고 내려가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 기쁨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 진실된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된 기쁨인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참된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기쁨. 근데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 참 기쁨 속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오늘 사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천국 백성 살게 하시려고 영원토록. 사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참 기쁨, 진실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진실되고 참된 기쁨은 어떻게 보면 이 유한한 이 땅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진실되고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점점 세대가 악해지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은 많이 들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진실된 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쁨이었죠. 근데 정말 참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기쁨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듯 참 사랑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사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에 사실은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천국에서의 사랑, 서로의 사랑, 이 사랑이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하나도 없고 요즘 말로 하는 이제 어떻게든지 그냥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하고 진실된 사람 아니겠어요? 때묻지 아니한 정말로 순수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냥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우리로 하여금 실천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친구 삼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친한 친구가 있고 좀 덜 친한 친구가 있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겠지만,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울이 좀 더 친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좀 더 친할까요? 좀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더 친한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더 친한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찬송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친구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친구 삼아주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귀한 친구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을 항상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이런 친구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는 이런 특권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자격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도록 또 그런 멋진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하고 수준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너무나 또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불러주신, 친구 삼아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이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참 멋진 친구의 그 관계, 그 우정과 그 얼마나 멋진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도 나는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우리가 큰 특권을 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이것 또한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은 나를 주님의 협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아. 나를 친구로, 종이 아니고 나를 친구로 택해 주셨어. 참 좋아. 근데 우리를 당신의 협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은 큰일 났네. 나 주님의 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친구임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의 황제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황제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인정하는 친구는 심지어는 황제의 침실 방까지도 노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든 어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다 이 친구는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황제의 노예들, 종들은 무엇을 합니까? 친구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를 위해서 수정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협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잖아요. 저는 복사로서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요, 협력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그 로마 치하에 있는 그 당시에 이 헬라의 법에 이 노예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저는 이 노예에 관한 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 법에 이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느냐? 노예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노예가 뭐냐? 노예가 뭘까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못 하시네. 노예가 뭐예요, 노예? 주인의 재산. 주인의? 재산. 제가 뒤에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실내에서도 마침 벗어질 때요. 주인의? 재산. 재산. 아, 그 말, 많이 다가갔습니다. 많이 다가갔어요. 주인의 재산. 그죠? 근데 이제 주인의 재산이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소중한 의미 부여를 하셨네요. 좀 인격적으로 많이 소중한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노예를 조금 낮게 봤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법에 노예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그렇게만 정의를 해놨어요. 도구예요, 도구. 내 재산은 내 소유권이라도 있어서 아끼지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잃어버리는 막 손해가 도구. 그냥 노예를 이렇게, 사람인데 노예란 살아있는 도구.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도구야, 도구. 내 마음대로 그냥 쓰다 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편한 대로 쓸 수 있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의미가 헬라 법으로는 이렇게 의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돼요. 거기에는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왜요? 도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협력자다. 너희는 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협력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일러주었다, 전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예에게 그냥 도구로 쓰다 버려질 그런 어떤 인격체로 보지도 않는 그 도구에게 속마음을 열어서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협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협력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영예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랬습니다. 너 정말
주님께서 목사로 너를 불러주셨다. 이 특권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 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은 특사로서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뭐 충만할 거예요. 가슴도 두근두근 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번세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떨 때 우리가 이 도구처럼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난 도구가 아닌데, 막 도구처럼.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전에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면은, 뭐 토요일날도 그랬지만, 주일날에도 그렇죠. 보면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찬양단, 선교단 같이 뭐 찬양 준비하고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이제 11시가 넘어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제가 건강해서도 다달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토요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좋아서 두근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힘들려면 많이 모여야지. 주일날 야 일이 바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서 두근거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시죠? 좋아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건강하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일날을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기뻐야 되는데 주일이 기쁨이 아니라 막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냥 막 무조건 다 몰아붙여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점점 정리가 되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씩.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도구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구가 돼서 내가 이 호미가 돼가지고 꽹이가 돼가지고 이 땅을 파야 되고 삽이 돼가지고 이 땅을 파내야 되고요. 오늘 로타리 치고 나가지고 내가 이 로타리가 돼가지고 막 땅을 막 바바박 해주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의 일을 함께 하려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의 협력자로 삼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을 다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사투리로 이런 거죠. 엄한데 가가지고 지금 땅 파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의 결국,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열매가 사실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자꾸 지치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없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하여 세움을 입은 내월교회의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역자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나에게 주어진 영예임을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딱 생각해보면 딱 차이가 딱 나요. 거기서 딱 드러나요, 모습이. 세상적인 것은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역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협력자로 세우신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혼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손수 찾아와서 부탁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하려고 대통령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대통령이 그것 좀 내올 게 우리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올 게 성도님밖에 없으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거기 뭐 드는 뭐 경비나 또 사람들 필요한 사람이랑 모든 걸 제가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 일 좀 꼭 좀 잘 좀 맡아서 처리 좀 해주세요. 잘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 싫어요. 그걸 왜 합니까? 다른 사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일 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다 붙여주고 돈도 다 대주고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아마 이런 표현이 좀 막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야, 대통령이 나한테 하고 그 일 맡겼어. 내가 이제 그 일 할 거야.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도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도역자가 된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 된 거 막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된 거요, 막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유교 선생님, 나 예수 믿는다? 이거 막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랑하면서 사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협력자로,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도 또 세상적인 영광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역자를 삼으시려고, 협력자를 삼으시려고 택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우리의 몸이 심이 떨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군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그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제 택하여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큰 기쁨으로 알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